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313페이지입니다. 강성손, 이재은, 이재도 권사님, 이재도 취직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 열어주세요. 7일 금식 합격 되게 건강 애받아 열어주세요. 이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웬 말입니까? 웬일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 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살아있는 거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고마움을 가지고 하늘 같은 푸르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오곡백과 무르갱이 가을 기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 인생 자체가 열매로 가득한 11월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하셔서 한눈 팔지 않고 졸지 않고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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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시고 흔들린 믿음이 견고한 믿음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믿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순종 복종하는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진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하나님의 책에다 기록되게 하시고 취직해 하시고 앞길려지게 하시고 소원 성취하게 하시고 감각의 천대까지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옵소서. 은혜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받습니다.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교회에 온 것이 승리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함께 제목 삼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 예수를 닮아라. 어디를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라거라, 성장하라, 쭉쭉 자라거라. 이 가을에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시 한 수 울지 않는다면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시인 황창남 씨가
산다는 게 뭔지, 나이 먹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산다는 것, 삶의 이야기거리 만드는 거다. 나이 먹는다는 것, 삶의 이야기거리 곱게 켜가는 거다. 좋은 일, 굳은 일, 온갖 일 다 겪으며 웃고 울고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이제껏 살아온 것 다 이런저런 삶에 좋은 얘기거리 만들고 켜내기 위해서다. 그래요. 우리 사는 삶은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너를 만나서, 우리를 만나서, 자식을 만나서, 이웃을 만나서, 국가를 만나서, 특히 교회를 만나서, 주 안의 형제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 우리 삶의 이야기거리가 참 많아야 됩니다. 이야기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기왕 사는 거 저 푸른 하늘처럼, 그리고 이 시원한 가을 계절처럼 여러분 인생이 시원한 얘기, 따뜻한 얘기, 아름다운 얘기, 행복한 얘기 줄줄줄 그런 얘기거리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여행을 어디까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장님 덕에 참 성주순례도 갔다 와보고, 또 어디 갔나? 괌도 갔다 오고, 또 어디 갔나? 캐나다, 미국. 참 원장님 덕에 참 여행도 다녀왔는데, 전에 교육자는 하와이까지 갔다 왔다는데 저는 하와이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인데 지금 세계인들이 여행이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에 머물지 않고 우주로 갑니다. 우주여행 시대입니다. 우주여행. 고도 100km의 그 높은 우주로 올라가서 우주여행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는데, 지금 대기자가 600명이랍니다. 그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얼마냐? 3억 원. 그런데 짧은 5분 동안 구경하고 쏙 내려오는데 3억 원. 대기표가 600명. 우주여행 시대입니다. 우주여행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제가 태어날 때마다 참 대한민국 못 살았어요. 제가 한강에 가봐도 한강은 왜 그냥 흙탕물에다가 비만 오면 홍수에 져가지고서 다 쓸려 내려가고 참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 보니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구석구석에 길이 열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마트가 들어서고 24시간 불이 팡팡하게 들어오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 이만큼 세상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해 가는데 과연 그 발전이 제대로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지. 최근 오늘 갓 나온 뉴스입니다. 네이버 TV에 현 경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가 70%, 잘했다가 30%, 지금 전부가 다 잘못됐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논평하고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로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집갈 생각을 안 해. 애 낳을 생각을 안 해.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지 않는 국가 성장 동력이 야금야금 지금 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많아야, 생산 인구가 많아야 교회가 나라가 튼튼해지는데 인구가 줄고 자꾸 외부 유입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원에서 가끔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못 해먹겠대. 안 된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경제에서 안 와? 기도해야죠.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기도해야죠. 밖에 할 말이 없는데 힘들다고 합니다. 기사를 봤더니 성장 멈춘 울산. 울산은 참 돈이 많은 그야말로 다른 데는 다 어려워도 거기는 활발하게 돌아갔던 울산, 대한민국 경제 요람지죠. 지금 일본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소득이 줄고 8개월째 마이너스 물가에다가 자산 가치가 동반 추락해서 4억에 분양된 아파트가 3억까지 떨어지고 올해만 해도 인구가 7천 명이 빠져나가고 일본은 그대로 따라가서 한 자영업자가 한 10명을 거두는 자영업자가 지금은 다 직원을 다 뿔뿔이 터지고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직장인이 되었다는 성장을 멈춘 울산의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멈췄다고 합니다. 계속 저물가 이 선행지수가 경제가 올라가지 않고 자꾸 내려가고 있답니다. 이런데도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도대체 누가 가서 어떻게 보고하는지 이런 햇소리는 하고 있으니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더 심각한 얘기는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문화가 혜택이 많은 사회 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갈수록 더 포악해져 가고 만악해져 가고 배려심이 없고 어떻게 살벌하고 어떻게 자기만 알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하는 이 조급성이 더 갈수록 많은 우리 사회의 이런 역주행을 보면서 참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부모 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갈수록 겉은 서구형을 닮아가는데 속알맹이는 텅텅 빈 깡통소리만 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무조건 학교만 들어가면 되고 학교만 나오면 되고 학교가 간판이고 그래야만 이렇게 명함내밀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이 겉만 번지르한 사회, 이게 바로 잘못되어가는 모습이라고 어찌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래요. 지식은 쌓여가는데 지식이 인생은 아닌데, 지식이 삶이 아닌데 지식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공부하는 목적은, 간판 따는 목적은 보다 폭넓은 사람, 인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도움되는 사람, 뭔가 이런 인재를 만드는 게 공부의 참맛인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공부로서 무늬만 공부지. 요즘은 학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예 대학 들어갈 사람은 공부하고 대학 안 들어간 사람은 공부 시에는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 열어놓고 핸드폰이나 보고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바로 엊그제인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해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사람들 자체가 나이 먹어가면서 뭔가 노련미가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지식이 풍부한데 때로는 어른답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만도 못해요. 학생만도 못해요.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하철을 타보면은 어른들은 당당합니다. 비껴 막 째려봅니다. 비끼라고. 아니 저기 노인석이 있으면 글로 가시면 되는데 글로 갈 마음도 없어. 그냥 탁 타가지고서 딱 서가지고 눈 떠. 눈한테 발 차요. 물론 한두 분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참 그러니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고 기득권만 가지고서 대접만 받으려는 그런 일방통행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어른들, 아이들이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 도움 안 되는 사람. 저도 어른이지만 어른이 어른다워야 사회가 희망이 있고 청소년들이 뭔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요 애들은 갈 방향이 없습니다.
어른을 무시하면은 그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른이 대접받으려면 대접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말이나 매너나 관계 속에서 벌이 되고 도움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만 알면은 그 참 힘든 경우 많습니다. 우리 저 김양진 목사 저 뒤에 앉아 있지만 가끔 예배 시간에 보면요, 어른들이 귀가 이게 약간 안 들서는지 목소리가 커져요. 의외로 상대로 커져요. 그건 좋아. 생리 현상이니까. 그러면 전화가 벨이 울리면은 빨리 끄든지 안고, 귀가 안 들려서 그런지 안고, 어느 사람은 아예 들고 생중계를 해. 그래서 커피 가서 이제 바깥에 나가 하시죠. 성질을 내고 당신이 뭔데 간섭하냐고 그러고, 분명히 기도원 올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이고 주님 만난 체험 있는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변화될 생각이 없어.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좀 더 아름답지 못하는 이런 상승곡선 겪지 못하고 마치 과거에 공부한 거로 땡친 것처럼 성장을 멈춰버린 어른아이가 많은 현상입니다. 겉은 어른인데 속알매기는 아이입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겉은 아이인데 너무 속이 깊어가지고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면은 애어른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뒤집어 얘기하면은 겉은 어른인데 실제로 하는 보면은 애요, 잘 삐져, 성질을 버럭내, 셈이 많아.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청구하셨으니까. 하여튼 어른을 보면은 그래요. 저도 어른의 길을 가지만은 참 갈수록 이렇게 우리 어른답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는데,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의 얘기입니다. 에베소, 골로새, 고린도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다 겉은 교회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대접받으려 하고 대우받으려 하고 힘자랑이나 하고 간판 자랑이나 하고 외모 자랑이나 하고 뭐라고 그러면은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어, 그렇게 지적질이나 하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마음껏 가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늘 목회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교회 싸움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다. 도대체 목회자 바울이 편하게 목회를 못하게 늘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듣다 못해도 드디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을 닮는 건데, 겉이야 몸이야 늘 이제 성장이 끝났지만 그래도 생각이 깊어져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뭔가 이렇게 성장을 지향해야지. 어떻게 갖고 우리가 아이처럼 행동하십니까? 그에게까지 잘하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아래서 우리는 다 지체인데 그 머리 되신 예수를 정점으로 우리가 다 쑥쑥 자라서 팔도 힘이 있고 눈도 건강하고 다리도 튼튼하고 온 지체가 튼튼해야만 사람 구실을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의 이 시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주여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게 없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없어서, 봉사의 끈을 놓지 않게 없어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게 없어서, 사명자의 끈을 놓지 않도록 더욱더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숨 멈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박수주며 그의 떠남을 아쉬워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지만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걸어야 살듯이 신앙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걷는 거예요. 예배는 걷는 거예요. 전도는 걷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걸어야 돼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잘하라,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절대 정열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어른, 사랑받는 어른, 인정받는 어른, 대접받는 어른, 어른다운 어른, 진정한 성도의 면목을 갖추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쭉 자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지, 예수를 닮는 모습,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 그에까지 자라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첫째 오늘 본문의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인생을 버리란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달라고만 해요. 어린아이는 그저 붙잡으면 해하고 그러고 솔라버린 불안해서 금방 울어제껴요. 어린아이는 잘 참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는 바로 신앙생활을 얘기하면 바로 우리 옛생활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린아이일, 옛정일,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다 버리고 끊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그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딘가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존경받는 사람이고 강단에 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두 얼굴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닌데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래. 사실이래.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그 뒤에 부린내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역시 사람은 보여지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명한 사람이 됩니다. 예배 때의 모습이나 예배 후의 모습이나 교회에서 사는 모습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야 그게 예수 믿는 모습이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훔치고 돈 안 주고, 아이 정말 왜 그렇게 사나 몰라.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차라리 직함이나 받지 말지. 아유, 그거 받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후려쳐가지고서 돈을 빼앗고 갈취하고 줄 돈도 안 주고 나 배째라 식으로 나자빠 입고 왜 그러나 몰라. 대한민국의 몇몇 교회는 그 장로 때문에 아직도 건축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공예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왜 그래? 그러고도 자기 교회 가서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앉아서 이렇게 그리고 폼 잡고 안내위원을 하겠죠. 왜 그러나 몰라. 예수 믿으면 끊어야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양심에 이런 어떤 하나의 척도를 줬기 때문에 양심에 찝찝하고 꺼리끼고 부담되면 이건 성령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과감히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직분 받았지, 신앙의 연조만 했지, 어른만 되었지, 도대체 변화가 없는, 어제가 그제고 오늘이 어제고 올해가 작년이고 늘 이 변화 없는 신앙생활, 그건 한마디로 신앙의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지혜들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도 주를 따라가리라 노래 부르듯이 그래요. 주만 따라가는 겁니다. 주만 따라가면은 주님 생각만 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나의 모습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옛생활에 다 매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발전이 없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 못하는 어른아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피터팬 증후군이라 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사회에 이런 사람이 많이 발생했답니다. 학교도 나가고 어른인데 적응을 못해. 돈 벌 생각도 없고 돈 벌 의지도 없고 겉만 어른이지 정말 애만도 못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은 피터 중에게 많은, 도대체 이게 왜 생겼나 봤더니 가정이 불안정하고 학교 교육, 가정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 사회 성별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이 페미니즘이 미국 사회에 정착하자마자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증후군에 빠져 있고, 특히 주부들이 자립을 홀로서기 하면서 남편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직장, 자기 집을 가지면서 이제 홀로서기 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홀로서지를 못해요. 자립이 안 돼요. 늘 이렇게 보살핌 받았기 때문에 평생 가도 남자는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어른이지만 어른 무시를 못해요. 자꾸 저희 아버지 얘기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아마 귀가 간질간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헌병모자 쓰고 찝차를 몰고 완장 차고 이끼 아주 인물도 탈냄새로 잘생겼어요. 그랬던 분이 세상에 나이 드시면부터 이제는 엄마 눈치만 살펴요. 엄마 눈치만. 그래서 아버지 왜 그래요? 뭐? 자꾸 엄마 눈치만 살피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엄마 눈치 살피고 왜 그래요? 너도 나이 들고 말하라. 나이 드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모두를 놔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공동체 모임을 열심히 출석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배우자는 열정을 가지고서 항상 이렇게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머물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려라.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어른답게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화, 그렇게 쑥쑥 자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길가에 가로수나무 보세요. 심었을 땐 저렇게 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라면 계속 쑥쑥 자라서 은행나무가 은행나무 되고 가로수가 가로수 되듯이 다 성장이,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첫날부터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기도는 더 오래 해야 되고, 예배는 더 은혜스러워야 되고, 봉사는 더 겸손히 일해야 되고, 그렇게 성장된 어른다운 모습으로 자라야 그게 참 신앙인데, 대접받고 대우받고 칭찬해주면 하고 누가 인정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어린아이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보탬이 안 되는 선물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려라. 이제 버릴 건 버리시고 여러분 스스로 이제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 배울 수 있는 도전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입가에 자라라. 예수를 닮아가라. 과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입가에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멘.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나 자기 사랑해, 말만 떠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마음으로 와닿고 소통하는, 통하는, 절절히 느껴지는 이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까지 자라가는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기독교 안에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에 무늬는 있고 모양은 있는데 사랑의 냄새가 없어. 사랑의 향기가 없어. 사랑이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정상은 아닙니다.
병든 거예요. 한참 병든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보가 바보들에게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랑이란 남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열어놓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만 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어놔서 그 사람과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러움도 번민도 고통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이요, 잘못이나 단점까지 다 받아줄 줄 아는 것이요, 그의 마음의 어두움까지 받아들이고 끝내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참사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줘야 되니까, 왜? 희생해야 되니까, 왜? 기다려야 되니까. 참사랑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행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참사랑을 안 해요. 자기 사랑을 해요. 자기 위주의 사랑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우리 사회에 논쟁 갈등이 많은 이유가 뭐냐? 진정한 참사랑하면 많은 손해가 필요해요. 손해보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손해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신 분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 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이 엄청난 사랑 덕택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고 천국갈 믿음이 생겼고 기도 응답받을 축복받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할 일이 뭐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입만 열면 불평하지 마시고 입만 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를 닮아라. 예수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랑이다. 자신을 얘기하기를 나는 사랑이다.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아름답게 해요. 사회를 아름답게 해요. 우리는 사랑의 바로 실패자 아닙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꼭 이렇게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충고를 하고 직언을 하고 바른 말을 할 때 받아들인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에는 엄청난 손해와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듯이 우리가 이 사랑에 스스로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희생하고, 예전에는 대답받는 시부모 시대라면 지금은 거꾸로 며느리를 대답해야 되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할 수 없어요. 그래야 돼요. 저는요 집에 가면요 밥을 해줘야 되고 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청소도 해요. 쓰레기는 제가 전담으로 치워요. 그래야 돼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뭐 기득권을 가지고서 뭐 대접받으시려면 왕따 당해서 나중에 이사 갈 때는 혼자 댕거리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저 시인이며 목사인 소강석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꽃잎과 바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뭔지. 꽃잎은 바람이 흔들려도 바람을 사랑합니다. 꽃잎은 찢기고 허리가 구부러져도 바람을 사랑합니다. 꽃잎은 바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이분 생김새가 평범하게 생기는데 이게 참 시를 참 잘 써요. 용혜원 목사님도 참 시를 잘 쓰는데 이 소원선 목사님도 참 시인으로서 시를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고훈 목사님도 참 시를 많이 쓰셨지만은
저도 참 시를 참 좋아하는데,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사랑하는 꽃잎, 그 바람 때문에 꽃잎이 떨어져도 그 바람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랑. 그래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어이구, 세 분, 네 분밖에 안 하시네. 그만큼 살아줬으면 됐지. 요즘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밥해줬으면 됐지. 와, 참 세상에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빗나간 사랑, 변질된 사랑, 뻔뻔한 사랑이 난무하는 삶 속에서도 그래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남을 사랑해요? 가짜예요. 그건 위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요, 성도라는 이 말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이 모습,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모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를 닮아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어떤 모습일까요? 16절에 말합니다. 그에게까지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뭐랬어요?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도움을 받음으로. 아멘. 아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지체에 도움받아야 돼요. 장기에 도움받아야 돼요. 이게 도움이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요,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잠도 못 자고요, 걷지도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해요. 우리 지체 장기가 서로 이 협력체로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가장 놀라운 게 뭐냐? 입이요. 와, 밥을 먹으면요,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혀가 한 바퀴 비 돌리면서 양귀 이빨이 왕왕 씹어가지고서 그 잘게 부숩니다. 또 혀가 또 한 바퀴 돌리고 침이 나와가지고 섞어가지고서 다 녹여가면서 우리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전 지장 없고 이 장기를 넘어갈 때마다 다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내 머리로 계산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장기끼리 서로 이렇게 협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원리가 뭐냐? 얘들아,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함께 사는 거야. 더불어 사는 거야. 더불어 사니 도와주고 도움받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교회 와서 계급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얼굴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목소리 자랑하느냐? 서로 도와줘야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배운 사람은 덜 배운 사람을, 인물 잘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왕자 소설을 쓴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했습니다. 육체가 쓰러지면 그전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관계의 덩어리라는 것을, 오직 관계의 덩어리, 관계만이 인간을 살게 한다는 것을. 제가 좀 젊었을 때는요, 웬만한 전화 안 받았어요. 왜? 싫으니까. 내가 뭐 주의를 하기도 바쁜데 널 왜 만나? 뭐 이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갈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엄마 어떡하지? 그러니까 요즘은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 내서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나와는 별 문제가 없는 듯한데 내 사회에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원활한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관계의 덩어리, 관계 속에 서로 이렇게 사람다워져 가고 인격체가 돼가고 도움해주고 도움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면요, 말세지 말에 특히 나이 들어서는 외로워요. 제가 저 오림교회를 가봤어요. 그분들
제가 늘 앉는 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자꾸 내가 기침하니까 사탕을 이거 먹으면 기침이 안 나온대. 그래서 염치에서 계속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사탕 하나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뭐 미국 가서 있고 둘째는 지금 고려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고 집안 자랑을 쭉 하시면서 나보러 부모님이 계시냐 그래서 예, 다 돌아가시고 장모님만 계시면 그러냐고. 그게 자꾸 나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아마 처음 와서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그런지 늘 보니까 뭐 얼굴도 뭐 그냥 그렇게 나쁘게 생긴 것 같지 않고 이 찬송부를 매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분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얘기 좀 나누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그래요. 내 옆에 누가 앉든 말든 관심도 없고 찾아보지도 않고 네 떡 너 먹고 나 떡 나 먹는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친밀하면은 그 사람도 부담을 가져서 다음번에 교회를 안 나와요. 이렇게 밀당 잡아당겼다가 놨다가 잡아당겼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착하지 그냥건 오세요 어이구 어서오세요 막 그러면 이제 부담 느껴가지고 다음 주에는 열대 안 오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 어차피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고 도움 주며 도움받는 인생임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스스로 나 혼자 의로운 척 하지 마시고 서로 주변을 살피고 배려해서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친절 베풀고 내가 음식 사주는 것보다도 말 한마디 아이고 참 어제보다 참 보기 좋네요. 예쁘시네요. 뭐 집안에 좋은 일 있으십니까? 그 말 한마디라도 혹시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은 어디 아프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말 걸어주는 게 엄청나게 이 관계에 소통에 도움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원론적인 것에 우리가 무성하게 상대하지 마시고 배려하시고 관계의 인사를 잘 나누시고 교제를 잘 하시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 성도의 영의 양식을 넣어주는 유익을 주는 존재이듯 성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더 주의 종을 받들고 교회를 받들고 성도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시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데 어른이 유익을 주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 하면은 단절이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늘 같은 선에서 머물면은 그건 신앙이 죽은 겁니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에베소 교회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아시고 다시 한번 옛생활 어린아이를 다 버릴 건 버리시고 옛생활을 청산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참사랑, 나누는 사랑, 소통하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진짜 사랑으로 전도, 선교, 구제하시고 그리고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목사가 성도 볼 때 흐뭇하고 대견스럽고 성도들이 목사님 볼 때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 도움 주고 유익을 주는 내가 당신 만나니 힘이 생깁니다. 힘이 뻗칩니다. 그렇게 힘을 불어주시는 유익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를 이뤄가는 진정한 예수 오늘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되고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 되었듯이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의 수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오늘 이후로 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향기가 예수님 얼굴이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동선을 기도합니다.